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저희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같이 3번 만나 주셨는데 베드로와 6 제자들은 오늘 디베라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을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153마리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 상을 차려주시죠. 그 아침 식사로 초대하시면서 숯불위에 생선과 또 떡을 구워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낯설게 읽게 되어진다면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크게 기뻐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조금 덤덤한 표정과 같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절실한 필요이죠. 밤을 새서 고기 잡으려 했으니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들에게 물고기 또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과 장소는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환경이 이제 디베라 바다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두고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보통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할 때 갈릴리 호수 또한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수금과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베라 호수, 이 디베라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 디베라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디베라라는 이 작은 신도시를 건축하여서 그에게 바쳐진 이름에 유래해서 지금 디베라라는 이 바다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내리는 이러한 환경이 왜 하필 디베라 바다였을까라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곳을 건축하여서 이 헤롯 왕이 올려드린 이 디베라, 이 도시, 또 디베라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가득한 이 디베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알고 믿기보다는 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이 디베라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이 건축물에 그들은 신나 있었고 기뻐했던 그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가요? 지금 밤을 새워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153마리에 되는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큰 강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빠른 유속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도 디베라 바다, 모든 사람들이 큰 건축물 또한 디베라라는 상징성을 가진 건물에 넋이 빠져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읽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읽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도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별 소득 없이 돌아온 이들에게 이 153마리 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임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이들은 민망하고 죄송스러우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먼저 다정한 말을 하여 주시죠. 이리 와서 아침을 먹어라. 또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먼저 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신 예수님, 번번이 우리를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잔잔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6명의 제자들은 따라 나선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내 계획이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을 보여줍니다. 밤새 수고하고 실패한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배 오른편에 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소명 또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곧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옛생활로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달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이 제자들에게 잃어버렸던 소명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은혜를 주시죠. 왜일까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세 번째 만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잃어버렸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더 사모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 만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은 미리 준비해둔 이 아침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만족,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결하거나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너무나도 빨리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욕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영적인 욕구를 제일 먼저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육적인 욕구, 그들의 배고픈 것을 아시고 아침 식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할 일 많은 세상이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바쁘다고 때로는 할 일이 많다라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공허한 마음, 허탈한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쉽게 지쳐버리고 피곤해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 공허하고 또한 방황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족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져 디베레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다라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베레아 바다에서 153마리 되는 물고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한 날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 승리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